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일 다윗과 관련된 그런 성경 본문을 읽고 올리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기도도 하시죠? 읽고 여러분 한 해의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빼먹을 때 있는데 카톡 제 메모장에 옮겨놓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 주일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궁궐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래 좀 차이는 나지만 다윗의 생애 전반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다윗보다 좀 사울에 대해 더 포커스가 맞춰서요. 우리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사울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미림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작년 5월부터 해서 저희가 9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 뭔지 배웠고요.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요. 1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 Choice God looks at the heart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울의 그 미친 그것이 스탑되었진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가만히 있지만 그를 어떻게 저걸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의분을 품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의로운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그 임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임재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어쩌면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그 관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기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섬길 왕이 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상담가 아세요 혹시요? 가정상담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을 지워 집안을. 남편이 상담으로 나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집안이 난리야. 그래서 완도에 있는 어머니가 부모님 와서 집안을 치워줘. 그러니까 좀 자매님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잘 치우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남편이 몸도 안 좋은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2호선 그분이 없는 내용 제가 하고 있는데 하느니 그 2호선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남편을 신으로 알라. 남편을 섬기는 마음을 집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혼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굴 섬기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대체 오케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나의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라는 거죠.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흉내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 챙기다가 마지막까지 미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울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 self-esteem, pride.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긍정적인 자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자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인정의 욕구.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존심이라고 하죠.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Lord Esteem.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Lord 하는 그런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어그러져서인가? 질문해 보면 돼요. 다윗처럼 의분을 품을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노와 미움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노와 미움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엄청난 분노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언짢아하고 시기심을 품다가 나중에는 창을 내던지는 살인 충동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나의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괴롭혀요. 너무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 에스팀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하고 같이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면 아주 힘듭니다. 저희의 믿음의 여정은 평생 높이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스킵을 했는데요. 다윗의 승리를 이 사울이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사위로 삼아야 되니까 누구 집 아들인가? 막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17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의 종 이새의 집 아들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 대화가 다 끝나서 오늘 18장 1절에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1절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근데 사울을 이어서 왕에 올라갈 왕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겉모습이 어땠는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약간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상호로 본다면 다윗은 요나단의 적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것인데 요나단은 왕의 후손을 이을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중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요나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임마, 너 다윗은 네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인데 왜 나의 편을 드는 거야 하면서 막 이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나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음을 인정했고 그 대상자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지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했던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의미가 다윗에게 그의 겉옷을 벗어내어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 주었습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입었던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못 입는, 오직 왕자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통치할 왕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호통을 내거든요. 왜 아말렉은 먼저 자기 혼자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아말렉을 다 무찌르지 못하는 했을 때 아마 요나단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찾는 자를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왕위를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통을 쳤을 때 요나단이 그 말을 들었겠죠. 사울도 사실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혹시 그가 그인가 하면서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이 요나단은
단숨에 자기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줍니다. 골리앗과 싸워보라고 준 이 사울의 무기는 다윗이 익숙치 않아서 벗어버렸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이 인정함으로 준 이 갑옷과 무기는 이제 왕궁에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나단은 아무 배경 없이 왕궁에 들어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님과 같은 도움의 헬퍼자,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저희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나의 죄성의 아성이 무너지는 그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죠. 그때까지 세상 편이었던 내가 세상에 등을 돌리자 세상이 아주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죽었던 나의 자존심을 다시 아주 부추기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줍니다. 거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5절 말씀처럼 다윗을 좋아하는 신하들과 백성이 많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 이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날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늘 왕궁에 들어간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하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이제 달라진 삶을 살고 싶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내세우시지만 그래도 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는 그런 자존심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 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입니다. 아예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많은 자와의 갈등과 불안함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요나단이 왕궁에서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듯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 했던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내용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아주 뛰어난 여성들이, 아주 춤을 잘 추는 여성들이 나와서 아주 환영을 합니다. 소고와 행가를 치면서 환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2020년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2022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을 해갔을 때 그 메시를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수도가 완전히 막 꽉 메였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울과 그 군대들을 막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안무단, 이 최고의 여성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속의 마음을 편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 개혁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문학적 편을 잘 몰랐을 때는 참 이 여성들도 주책이다, 사울 앞에 두고서 다윗을 만만이라고 했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을 쭉쭉 보니까 이게 원래 그게 아니라, 이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이게 원래 유대 문학의 강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장치더라고요. 어떤 한 문장 안에 다른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은 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뒷부분에 더 큰 숫자를 사용해서 확장의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가 컸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강조법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 왕인 사울을 환영하는 퍼레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승리가
천천히였고 만만이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가 불안했던 사울은요, 이 비유로 이 노래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노랫말인데 자신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 이게 당연히 이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숫자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 가사였거든요. 예. 그게 불쾌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다윗을 앞에 놓고 다윗을 천천, 사울을 만만 했어도 그러면 이 사울은요, 왜 다윗을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래요. 이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보지 못하고 다윗 개인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자존심 죽지 않으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거의 시험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 실수를 해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자존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기 싫다 이거죠. 예. 다윗이요,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하프 연주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사울이 화를 더 돋구게 합니다. 이 사울은 여전히 악령에게 시달리고 다윗이 예전에 하던 대로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더 급발진합니다. 악령이 떠나가는데 이제는 사울이 막 그 시기심이 사로잡히니까 더 화가 나서 옆에 들고 있던 창을 확 이 다윗에게 던집니다. 이 사울도 나름대로 장수였거든요. 이게 바로 요 고리밖에 안 됐고 여기서 창 던지는 거 뭐 그냥 끝이죠. 예. 다윗이 아무리 재빨리 움직여도요, 이거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니 벽화를 한번 그러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빨간 사울이고 저 바로 밥상 저쪽에 다윗이에요. 뒤로 넘어가죠. 사울이 이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기만 사울은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도 알게 돼요.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의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인정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좀 헌금 생활하면 직분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원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사회에서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조항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지키면 사람들에게 겉모습만 포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제 발렌타인 날이었죠. 한국은 발렌타인가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초콜릿 한 거 하지만 미국은 문화적으로 그냥 가족 간에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문화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랑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랑이요, 어떤 정돈된 법률 조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무리 사랑은 모담으로,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문장으로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행할 때에 이 사랑이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무엇인가? 성령을 거스르는 건데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내 삶의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행하면서 결국 사울왕처럼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존심으로 끝까지 버티면 이 사울처럼 끝없는 갈등, 욕망, 시기, 두려움이 임할 뿐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윗을 보면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항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령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기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창까지 던지면서 타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자기 옆에서 떠나게 합니다. 13절에 다윗은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수시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감당하게 되죠. 더 이상 왕궁 안에 있지 못하고 야전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아주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을 사울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사울 곁에 있을 때는 악령이라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사울은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할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오늘 제가 많은 설명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건져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지키기에 급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요, 이 사울의 반응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자기랑 같이 가서 좀 백성들 앞에 나아가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훨씬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네? 자기 정욕에 넘기지 못해서 한 여인을 취하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부인이네.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말 안 들으니까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거짓과 살인과 간음을 한 그런 악한 일을 다윗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핑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에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기 죄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제발 함께 해달라고, 나를 떠났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울의 태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실패할더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임재를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왕이고 이름뿐인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아까워하고 또는 무서워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알 수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끈질기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양떼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왕이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갸륵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죠.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울 왕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 모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딜 가나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때의 모습일 뿐 어느덧 사울처럼 자신의 자존심만을 붙드는 자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끝까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사울처럼 끝까지 그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그거 지키다가 정신없는 삶을 살다 자결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영원히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내려오지 못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궁으로 들어왔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울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나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